요즘 우리 TV 뉴스를 듣게 되면은 참으로 겁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듣지 못한,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지요. 최근에만 해도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잔인하게 시신을 처리하고, 그런 일들. 또 여중생들이 한 해 후배 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두들겨 패고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SNS에 올려가지고 막 퍼뜨리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세월,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런 범죄들이 있었나요? 뭐 기껏해야 좀도둑, 스리꾼들, 뭐 도둑놈, 뭐 좀 심하면 강도짓 하는 거. 그런 범죄들은 요즘 오히려 희귀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상하고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들만 계속 TV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괴물 현상을 이제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인간화되었다는 그런 현상의 방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왜 이런 괴물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이런 사회가 돼? 더 편리하고 먹을 것 풍족한 사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괴물과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약간의 여러분들의 생각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두 나라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미에 있는 나라 두 나라입니다. 하나는 카나다고 하나는 미국이죠.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개인의 안위를 개인이 상당 부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세한 그 규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캐나다도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나라고 미국도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대로 제 기억에는 캐나다에서는 총기 난사 사고 났다는 뉴스를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이란 사회는 한 주가 멀다 하고 대형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언가 그런 현상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연히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든지 이유가 있고 두 나라 사이에 그 무슨 환경이 다를 텐데 여러분 그거 그냥 흘려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주어질까? 똑같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한 나라는 괜찮고 한 나라는 계속해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를 내립니까? 행복은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다 나름대로 정의가 있을 줄 압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행복이란 것은 우리 몸과 마음, 심신이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잘 취하는 그런 상태, 또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 이런 것이 행복인 듯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이것이 행복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민간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신경제재단 NEF라고 하는 재단에서는 해마다 한 150여 개 나라 되는 전 세계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이 재단에서 발표한 행복지수 1위 단골로 등장하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중미에 있는 코스타리카라는 나라입니다. 파나마 바로 위에 있는 코스타리카. 그 나라가 단골 1위로 오르는 나라예요. 2등은 베트남, 아시아에서 부탄, 뭐 이런 나라들. 잘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베트남은 열심히 경제개발하지만 부탄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국민소득 2,000불밖에 안 돼요. 왕국인데도 대단히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 온 세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거기에서 배웁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뭐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나라 정도예요. 그러니까 1등은 코스타리카, 2등 뭐 베트남, 부탄 뭐 이런 나라들. 그러면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GDP 세계 제1의 나라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미국.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몇 등이냐? 매번 측정할 때마다 미국은 100위권 바깥으로 물러갑니다. 최근 조사는 105등 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100등 밖으로 벗어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잘 사는 거하고 내가 행복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국가의 경제의 정도, 경제 순위하고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제1 최고의 교리는 뭐냐?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제1의 비극은 뭔가 하면 이 잘못된 교리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 너도 나도 다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야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비극이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문제를 얘기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좀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기득권층으로부터. 여러분 지식인이란 건 뭔가 하면은 사회의 문제를 보고 먼저 말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지식인이에요. 교회가 뭐냐? 세상의 향도죠. 등불이죠. 세상에 길을 비추는 게 교회죠. 오늘 지식인이 제대로 하는지 교회가 제대로 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어쨌든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대단히 나쁜 사람이고 나치가 대단히 악독했던 그런 정권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무도 예외 없이 다 동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영웅이야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나치즘을 쫓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히틀러는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주 인명을 대량으로 살살했던 사람, 그렇게 큰 범죄 집단으로 여기고 지금까지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에 대해서 독일에서는 아직도 처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5년, 10년 된 죄를 들춘다고 과거 들춘다고 난리가 나지만은 독일이란 나라는 70년 전의 범죄자들을 지금도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94세 된 나치 수용소에 경비병으로 있었던 사람 지금 징역 5년 언도하고 징역 감옥소에 보내는 게 독일이에요. 그 정도로 엄중한 나라라고. 국가의 영이 서는 나라라고. 우리는 과거 처단한다고 그러니까 온 반발이 많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 어쨌든지 나치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들인 독일이든지 멀리 떨어진 우리들인지 다 지금은 범죄 집단이라고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당시 독일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사람 대부분은 심지어 지식인들조차도 대표적으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도 히틀러는 우리의 영웅이다. 왜?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거든. 수많은 실업자들 다 일자리에 보낸 사람이거든. 그리고 독일인의 자긍심을 높인 사람이야. 코 높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 그냥 부담도 우린 게르만족이 우수하다는 것을 드러낸 사람, 증명해낸 사람. 그러니까 히틀러를 영웅으로 취급해서 그 당대에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범죄 행위, 정적들을 탄압하고 살해한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지, 이 정도로 다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니까 요는 당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습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못 보는 것, 보기 싫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듣기 싫은 것, 그게 뭔가?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해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온통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늘 경제성장 제일주의, 늘 정치인들은 경제성장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입만 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는다고 그러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도 가면 현수막을 기단하게 교회당 안에 붙였어. 나는 그런 거 읽어보면 뒤로 자빠져. 저거 사기도 저렇게 쳐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사람 누구를 보고 투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잘 살릴 사람, 경제 더 잘 개발시킬 사람, 그게 누구가 제일 적합한 거, 그거 보고 표 찍는 거예요. 교인들도 강단에서 물질 축복 이야기하는데 선호하고 거기에 몰려들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50년, 60년 지나왔어요. 그 결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 모습이 사회의 공동체성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우리 사회가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괴물 같은 사회로 변했어요. 오늘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그냥 불신의 대상, 불신 정도가 아니지. 뭐 이전만 하면 대형 교회들 사고 치고요, 목사들 추문, 추행, 뭐 이런 소식들, 이런 것들은 다 바알을 쫓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결과예요. 이 결과는 원인 없이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행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어우러져서 두루두루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길을 다 놓쳐버렸다고. 풍요로워요. 차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옛날에 왕들도 없던 냉장고 여름에 다 먹고 있어요. 얼음 다 먹고 있다고. 다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파괴되어지고 괴물과 같이 되어져.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되찾을 수 있는가 질문하고 고민을 해야 돼. 정치인들 해줄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그 길은 첫째는 우리가 성경 앞에 정직해지는 겁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알의 우상의 미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알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바알을 믿으면 너희들 부자 된다, 농사 잘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특히 바알, 너희들 조심해. 바알은 바자도 입에 내지 말고 철저하게 물리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주변이 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주변의 민족들이 다 바알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었다고. 결국은 바알 신앙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핵심은 그렇다고요. 오늘 우리도 바알의 이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거창에 아무리 둘러봐도 바알 우상 없던데요. 여러분 주변이 전부 바알판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부자 되는 것이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이 바알 교리입니다. 바알이 옛날과 같이 신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 그런 사고, 그런 사상이 바알 사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바알이 주도하는,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리즘, 바알 사상하고 아주 맥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중하고 겁이 나는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예사로 자본주의 그러지만은 자본주의는 돈이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이게 몸 디디고 발 디디고 사는 곳 전체가 바알이 그냥 만연한 세상이라고 여기에 우린 다 노출되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변에 전부 바알 섬기는 나라에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가지고 바알을 물리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알에 동화되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라 다 잃었듯이 오늘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자본주의 환경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들이 내공을 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교인이라고 그냥 바알이 여러분들 봐줄 리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봐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앞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큰 교회 자빠지는 건 뭐예요? 돈 잃기 싫다는 얘기지. 내가 누리는 이 금권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얘기지. 다른 얘기 있어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자본주의의 최첨단 제일 앞장서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그 현상이 바로 자본주의의 결말입니다. 경쟁지상주의, 경쟁,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경제주의의 이념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레이건 이후에 발전되어진 사상이고 제도죠. 그 총기 사고, 자살 사고, 레이건 이후에 폭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보여주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공을 쌓고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쌓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바알 우상의 미망에서 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건 더 많지만은 전부 사람들이 죽어 사는 거예요. 눈은 전부 그냥 무슨 동태눈 같고 말이죠.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되찾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 1세기의 유대 사회의 수많은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달랐던지요.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복음서대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 이 가르침은
많은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다르구나. 요즘 우리의 버전을 하면 뭔지 압니까? 예수 저 양반 뺄게이 아니야? 이 소리입니다. 너무 두지 못한 얘기거든.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야. 당시의 고정관념을 전도시키는 부수는 그런 말씀이거든. 그 중에 제일 통쾌한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너희 것이며. 헬라 말로 읽으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 복이 있으라 가난한 자여, 이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 말이지. 왜? 앞으로 부자 될 거니까? 아니야. 그 말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이미 거기서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새로운 세계로 자기 자신을 이미 진입시키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비밀하게 있습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너희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이 있음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고의 가치가 더불어 잘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 객과 과부들을 구제해요. 또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낭패보고 도무지 가망이 없는 사람을 50년에 하면은 다 방면시키고 원재산 다 돌려주고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낭패보고 실패본 사람들도 견디면은, 세워라 내워라 견디면은 반드시 자기 재산 도로 찾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도 본래 신분, 자유인의 신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희년입니다. 이런 것들의 핵심 가치는 의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상호 억압하지 말고 두루두루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잘 살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말을 오늘 우리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옆에 사람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린 사람이야, 이 말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요, 그 나라는 두루두루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경제개발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잘 살자 소리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소리하지, 그 뒤에 있는 이런 어둠을 못 보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기는 크지만은 사고만 치고 앉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우리 교단에도 지금 어떤 교회가 부자 세습 때문에 온 사회에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못하지만은 그 교회는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돈 가지고 행사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도덕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돈 가지고 돈잔치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그래 망가지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래 망가지는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잠언에도 기자가 하나님께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부의 중용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도 이미 부가 가져다 줄 폐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배가 처불러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까 두렵다 이 말이지. 여러분, 논어 1편이 학이편입니다.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제자 자공하고 스승 공자하고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1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공이 선생님, 가난하면서도 남한테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부하면서도 타인에게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 꽤 쓸만한 사람이죠. 뭐 그런 정도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하신 말씀이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가난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부유하면서도 예의를 좋아하는 것만큼은 못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스승인 공자의 말은 가난한데 내가 아첨하지 않고 체면 안 상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애쓰는 것, 그것도 가상하지만은 그보다는 가난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된 내공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스승이 말한 겁니다. 그게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 아닌가, 그 얘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과 마음이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잘 취하는 것,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앞에 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매사를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역량, 그 힘에서 온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능력. 다시 말하자면 오늘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인연들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글에서와 같이 강자만이 승리자로 영광을 독점하는 그런 세상, 그런 경쟁 사회에서는 사람 다 짐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괴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집단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를 다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표를 찍어야 돼요. 그런 게 떡은 조금 더 큰 거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이 사회를 괴물로 만든다고. 그거는 자본주의 제1국가가 지금 어떻게 괴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 사회 폭력 현상들은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게 마련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참된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교인들도 다 그냥 취해가 있어. 어디에 취해 있나? 바알 교리에 취해 있어. 왜? 목사들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소리만 하고 교인들도 거기만 모이더라. 진짜 받아야 될 복은 다 어디 엉뚱한 데 놔두고 거기만 몰려가는 거야.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에 정치인들 본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인들도 내급판이에요. 표 얻으려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뭐 747 나는 처음부터 속으로 내가 참 강단에서 말하기는 뭐 했지만은 처음부터 저 양반 사기 되게 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 7% 성장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 빵도 보통 꽝이 아니에요. 그런데 된다니까. 거짓말이 통하는 사회. 왜? 여러분들이 그걸 허황된 꿈을 쫓으니까 되는 거지. 나한테 마음대로 말하도록 하면 저놈 사기꾼이야 했을 텐데 내가 그 얘기 했으면 강단에서 아마 내 맥스를 잡고 끌어내리려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사기에 우리 속고 있고 그런 조에 오늘도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 어디에? 바알 교리에 속아가지고 교회나 세상이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길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다 불렀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바알 신앙에 오염되었듯이 오늘 교회가 다 바알 신앙에 오염이 되어서 길을 잃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 온갖 짐승들 괴물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버려져 있는 우리들을 어느덧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